아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중보 기도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는 그 신명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이 굉장히 자조적입니다. 출애굽을 다 마친 그 시기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이전에 했던 그 신명기 그 시기에 쓰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적이고 연약한 사람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은총을 구하는 중보적인 어조를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본문을 장례시에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세가 그의 인생을 회고하는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참고로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요. 강건하면 80을 사는 시대였는데 120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듯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죠. 이때 당시 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나 비교적 사람들이 어떤 그 섭취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7, 80을 이제 보통 수로 보았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편의 내용은 많은 백성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은 고뇌를 겪었던 그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모세가 당했을 그 고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하나님께 막 대적하여서 원망을 내리고 또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간구해야 했던 모세, 그 삶 자체가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대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 알았던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자,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많은 고뇌, 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의 그 마음이 어쩌면 이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중심 내용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잠시 보실 텐데요.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기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입니다.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유한함과 짧고 무의미할 만큼의 인생의 길이를 낮추어서 비교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때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긴 영원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죠. 저도 뭐 30대 나이 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뭐랄까 계속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만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대로 계속 성장만 하고 이대로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낳고 보니까 이게 이제 나는 가고 얘네들을 살려주고 이런 그 인생의 이 사이클을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이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 많이 가 보면 그렇죠. 장례식장 가 보면요, 다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구나. 그냥 뭐 설교하고 아는 척할 뿐이죠. 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긴 인생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지금 간구하는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업하고 자녀들이 뭐 결혼을 하고 성공을 거두는 것, 이것이 마치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러한 부분의 기도 제목은 그냥 참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마치 육지와 바다가 늘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 마음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그저 먼지 쌓여서 그냥 오래되어 있는 그런 어떤 멈춰 있는 모습으로 여기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 앞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실제하심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영원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유한합니까? 뭐 이런 고백으로 계속 고백을 하다가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 고백, 뒤에 나오는 간구보다 이 고백이 훨씬 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제 간구의 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길게 하는 그 간구의 내용은 주기도문에서는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반면에 전반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길죠. 길이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더 크고 길고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인가를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 사고 방식에 있어서 더 크게 두고 더 길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그다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기도에 어떤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앞선 것인가. 주기도문의 이제 후반부에 다루는 건 뭡니까?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죄 문제가 훨씬 더 길게 다뤄지고 있죠.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문제를 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또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보시면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이제 사람의 죄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분노 중에 인생이 짧게 지나가고,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죠. 이게 지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것이, 그 짧은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이 적치해 놓은 많은 음식으로 그냥 내가 내 영혼을 배불리게 하자, 내 육체의 평안함을 쫓아가자.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이 쌓아놓은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이 생에서의 삶이 남은 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때 그러죠. 하늘에서 아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취하여 갖고 가십니다. 그날 죽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게,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점점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라고 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또 다른 이야기에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만 불우한 청지기죠. 또 불의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동안 네가 해왔던 것들을 다 셈해봐라, 갖고 와봐라. 이제 네 직무를 이제 더 이상 못할 것이다. 곧 잘리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이 직분이 곧 빼앗기게 될 텐데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기에게 남은 이 직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곧 이 직분을 빼앗깁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생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그 다음 생을 준비한 거죠. 그 다음의 삶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증서를 만들어주죠. 거짓 증서 만들어주죠.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반절씩 깎아줍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쌓아놓고 있던 빚, 우리 주인에게 빚졌던 것들을 반절씩 나눠놓고 이거 너 이거 100 빚진 사람한테 50 쓰라고 하고 80 빚진 사람한테 40이라고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탕감시켜 줍니다. 이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 사람 지금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였고 나중에는 주인이 그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가지고 칭찬했다라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버려서 이 세상 법칙, 이 세상의 의를 포기할 때 이 다음 세상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한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유한한 이 재산을 가지고 유한한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 더 중요한 가치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낭비가 되어져야 되고 버림이 있어야 되고 포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는 또 뭐 어떤 죄인 취급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근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수해 놓고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를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 목표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일을 넘어서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무언가를 쌓아둘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의 이런 것들, 영원하지 못한 인생을 자조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땅에서 삶 또한 기도 제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달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고생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진노도 겪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을 이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 뒷세대는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반대 측면, 저 죄의 저 너머에는 하나님 예비해 두신 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었구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이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생에 대한, 내생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버겁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과 내생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또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부터 천국에 이른 그 천국에서의 삶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나무나 식물을 보시면 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 가지죠. 그러나 밑에 보시면 그 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뿌리 같은 삶이에요. 흙 속에 지금 이 땅이 뿌리를 받고 씨앗이 썩어서 지금 흙 속에서 발아하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무가 뚫고 나와서 이제 태양빛을 보면서 자라게 되는 이런 순간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삶으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뿌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흙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뿌리가 그것을 뚫고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뿌리를 잘 내렸을 때, 그리고 가지가 이제 잎사귀에 싹을 트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의 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그 연결선상에 우리가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